네, 안녕하세요. 이충우입니다. 오늘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 또 22기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요. 우리 또 여기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로 은혜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이 허락된 것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간증은 뭐 이미 영상에 지난번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그냥 짤막하게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세천사 기별에 관련돼서는 우리 김철 원장님 그리고 우리 최차전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좀 말씀을 나누셨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중첩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제 같이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세천사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중에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엄숙한 기별이다. 왜 엄숙한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재림에 임박한 이거를 잊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 거에 빠져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울려서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지 이 예수님을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가? 이거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기별이거든요. 네, 방금 멋있게 눈이 쏟아져 내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 세천사 기별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천사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이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이에요. 네,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미래에 벌어질 그 사건을 이 실험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공유했었던 영상이긴 한데 그때는 막 이것저것 많이 하느라고 아마 다들 듣다가 지치셔갖고 많이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영상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무슨 행동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 보셨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중에 그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대 즉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선다는 게 어떤 건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한번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AB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네,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결코 밖에서 봤을 땐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상황의 힘의 무서움이고요. 네. 여기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이거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안 팔아요. 다 버려도 저 안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정에 거기 섰을 때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같은 도당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무슨 위기감을 느껴요? 나도? 지금 예수님하고 여차하면 같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말한 바 뭐라고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인사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의 연약함의 그 한계를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빨리 깨달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눌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각 시대에 대한 전투에 보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모라비아 교도들과 일행이 되어서 배를 같이 타고 가요. 이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웨슬리는 그때에 아직 자기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의 보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 왜 그러냐? 그것과는 자기 자신과는 대조적으로 자기가 맛보지 못한 신뢰와 평안을 이 모라비아인들, 그 독일인들은 그런 평안이 있다는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냈는지 한번 여기 보면 이제 웨슬리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오래전부터 그들 모라비아인들의 진실한 태도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영국 사람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아니할 비천한 일들을 함으로 항상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도 원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런 비천한 일,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고 하며 그들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더욱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였다. 그들은 매일 어떠한 장애를 만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유순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만일 밀침을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가버릴 뿐이요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교만과 분노와 복수의 정신에서는 물론이요 공포심에서 놓여놨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볼 기회가 왔다. 그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시편을 송영하던 그대로 시편을 읽고 있을 때 바다가 거칠어지고 큰 돛이 찢어지고 파도는 배를 삼키려는 듯이 간판 위를 휩쓸었다. 그 독일인들은 조용히 송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들과 아이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라비아인들은 그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좀 아까 여기 밀침당하고 매 맞고 넘어뜨림 당하고 이런 상황이 돼도 뭐 한다고요? 그 상황에 거기에 쓸려 들어가서 내 감정이 격발하고 동요당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 상황에 내 감정이 전혀 동요당하지 않고 그저 불평 불만 없이 내 할 일 하러 그냥 갈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새천사 기별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저는 이 모라비아인들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좀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하나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자로 설 거냐 말 거냐라는 싸움이에요. 이 세 천사 기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지라도 남들 전부 다 A라고 할 때 나는 정답 C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그 바른 정답을 얘기하고 내 목숨을 걸지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보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증인은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중에 불려 올라가서 정말 특별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미나는, 여기 이 세미나는 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이제 돌아가면서부터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럼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런 싸움이 벌어져요. 6대1의 싸움. 남들 다 아니라고 할 때 나 정답 얘기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시간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고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 재림 교인이 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짤막하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친구 따라가서 청년 시절까지 아주 열심히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제 교회 장로교회 생활을 하다가 청년 때에 그 교회가 짜게졌어요.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교회가 짜게지면서 이 목사파는 목사 따라 나가고 장로파는 장로 따라 나가는데 저는 아무데도 안 쫓아갔습니다. 나는 둘 다 싫다. 그래가지고 20대 중반에 이제 한 10여 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낯설어요. 똑같은 하나님 섬긴다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회하고는 좀 정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낯설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가다가 한 거의 30대 후반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어른들에 의해서 제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른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가 뭐 중간중간 제가 이제 뭐 교회가 그립기도 하고 해서 뭐 영락교회도 나가고 몇 번 이제 이따금씩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저희 동서하고 가까운 지역에 이제 살게 됐어요. 저 잠실 쪽에 살게 됐는데 저희 동서가 위생병원 이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이가 안식 토요일에 처형을 따라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단 교회를. 제가 동서 만날 때마다 뭐 동서가 뭐 이 명절에 처갓집에서 만나면 뭐 성소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은 그냥 싸우기 싫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속으로 아유, 저 이단 형님, 저 양반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 곧 이어서 마수가 나한테도 뻗쳐올 텐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아니나 다를까 처형이 승훈 아빠 우리 교회 한번 나가시죠.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러시자고 나갔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저 화곡동 쪽에 있었는데 까치산 중턱에 아주 마당도 한 500여 평 되고 독립 건물에 참 아담한 건물에 산 중턱에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재림교회를 딱 갔는데 저 신담역 근처에 있는 허름한 빌딩 3층에 상가 빌딩이에요, 그것도 상가도 다 거의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허름한 그 상가에 3층에 있으면서 딱 가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고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칙칙칙칙칙 그 압력밥솥 소리 나고 야 이거 게다가 제가 그 중학교 때 어찌어찌해서 외국인 따라가지고 몰몬 교회를 한 2번 정도 나갔었어요. 그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근데 거기 가니까 안교 시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나와서 간증해요. 아, 나 몰몬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았는데 나 열심히 이렇게. 근데 딱 가보니까 똑같아요. 안식일학교 시간에 뭐 안식일 때문에 어쨌다 저쨌다. 게다가 뭐 화인 여사가 어쨌든 좀 뭐 예언의 신이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또 가족이 다니는 거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멀리 이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가다가 이제 심심하면 보려고 뒤에 이제 책자를 하나 딱 끼고 가다가 이제 봤습니다. 쭉 이제 심심해서 좀 보려고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점점 책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그 책자가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소책자. 예. 그걸 보고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예언의 신을 보고 성경도 보고 열심히 하니까 한 6개월 만에 집사 달아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저보러 교과를 한번 가르쳐 보래요. 근데 그 반생들이 누구냐면 문서전도 30년, 뭐 동중한앞에 출판부 차장 이런 사람들이 반생이에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밤 1시, 2시까지 주석 붙잡고 막 성경 파고 공부를 막 했습니다. 했더니만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해보래요.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뭐 세상 일이 바빠서 호둥대다가 금요일날 밤에 뭐 그냥 2시, 3시까지도 하고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구나.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재림교인이 됐고 또 그 말씀 연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어떤 분들 뭐 드라마틱하고 아주 극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 계시는데 좀 부러워요, 그런 분들. 나도 저렇게 한번 만나봤으면.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계속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계속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제 의지로 간 게 아니고 어찌해서 제가 베델에 또 가게 됐어요. 예. 베델에 가게 돼서 거기서 그때는 이제 열흘씩 했거든요. 열흘씩 하다가 일주일로 하다가 이제 3박 4일로 이제 단축이 됐는데 어쨌든 열흘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제 그 신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강의 마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다른 분들 다 식사하러 나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외국인 선교사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옆에 있다가 와서 이게 티슈를 갖다 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우리 최 원장님 말씀을 제가 베델 가기 전에 제가 많이 유튜브로 봤습니다. 많이 보고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 했고 그랬는데 가서 직접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작잖아요, 원장님. 조용하신데 그 울림이 굉장히 저한테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언급했지만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미나에 제가 계속 자주 참석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제가 그 세미나 베델에서 하는 거 참, 좋다. 나도 한번 이렇게 그 바라보던 데를 제가 직접 와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최 원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신앙의 훌륭한 우리 선배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 같은 이 또 세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이 굉장한 저는 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예.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 근데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화이트보이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주석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예.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성령입니다. 예. 그런데 성령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고요. 또 16장 13, 14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이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철저히 예수님 것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도외시하고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져도요, 그것 가지고 우리 믿음이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재림교인이 된 것은 철저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재림교인이 됐고 또 재림교인이 돼서 저는 또 진정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우리 제 간증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 중에 이 약 60%는 일반 복음주의 교단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약
5%에서 30, 한 8%는 약간 다른,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죠? 다른 안식일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만의 독특한 교리는 약 9%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 예언의 선물. 두 번째,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이거 조사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 재림교의 독특한 기별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는 어쨌든 교회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막 또 하나님을 막 갈급해서 찾았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진리를 찾아서 했다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왜일까? 왜 나를 재림교회로 이끄셨을까?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왜 나를 이 재림연수원에 있게 하신 것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간증하신 분들 중에 나는 그냥 의료선교사는 내가 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이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의료선교사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 들어온 건 아니고 사실 계속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나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내가 함께 동참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내가 최 원장님하고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김영가 집사님하고 또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소리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충전하고 배터리하고 하다가 그때까지도 소리 안 나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존재 이유는 왜일까?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얘기했습니다. 예. 이 세천사의 기별이 나와 어떠한 관련이 있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도 저는 이 고민을 좀 합니다. 하고 이것을 더 이상 추상적으로 갖고 있지 말고 내 삶에 좀 더 구체화시키자. 그래야 되겠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뭘 하자 하다가 어느 날 죽음을 닥쳐서 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때가 올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게 쉽지 않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제가 짤막하게 저의 재림교인이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이유 또 나의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비천하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새 천사의 기별에 많은 분들이 의미와 그 뜻과 사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빛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마칠 때까지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모든 순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